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시되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조상과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부모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과 부모의 죄값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주벽이나 도박을 유전으로 이어받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우울증을 유전으로 이어받기도 합니다. 또한 암과 같은 원치 않는 질병을 이어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조상과 부모의 죄값을 인생 가운데
징계처럼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도 부모도 죄로 인하여 이미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삶의 토대 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받았던 고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어진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는 새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다면 새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거한다 라고 말할 때 진리에 거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며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여기에 보면 금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한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른 사건을 기념하며 7월 금식은 그달리아 총독의 피살 사건을,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금식은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지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된 자들은 더 이상 금식을 지키지 말고 이제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과 평화,
진리와 화평,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엘이 된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앞서서 16절, 17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죄의 올무 포로가 되어 살아왔던 우리는 이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에 더 이상 슬퍼하며 울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금식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욕심에 따라 지켰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4절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둘째, 복음을 전파하며 개별적으로 회심하는 모습들이. 셋째로는 초대교회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 복음 운동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요, 복음의 원가지였던 유대인에게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원가지들, 유대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추석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